2022년 2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여서 항상 주님께 기쁨 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로 또 이 시간 하나님 하루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각자의 인생을 또 삶의 터전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을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감정 표현과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도하고 있는 17절부터 27절에 이어서 마리아의 예수님 영접과 연약한 인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마르다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녀를 찾는다고 말하자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이에 안에서 조객을 맞이하던 마리아가 분명히 아직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사실을 몰랐음과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알았다 하더라도 조객을 맞이하면 하는 일로 예수님 영접을 언니에게 일이 많채 예수님 오시기만을 애타게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녀 및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또한 확인하시며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사 눈물까지 흘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이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자 거기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및 유대인들의 죽음과 부활 및 생명의 주이신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움과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중에서 35절, 33절하고 35절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3절과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분명히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슬퍼하심을 보고 분명히 같이 공감하시며 슬퍼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3절을 좀 살펴본다면 먼저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를 위로하던 조문객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엠브리마오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이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흥분하고 이렇게 승분해서 말을 할 때 보면 콧바람이 막 씩씩대면서 내뿜는 모습에서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격렬한 불쾌감을 나타낼 때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고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가족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에 분명히 같은 공감에 대해 슬픔을 느끼셨지만 한편으로는 격렬한 불쾌감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마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보냈을 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움을 느끼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격심한 불쾌감을 느끼셨고 그로 인해 마침내 눈물까지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처럼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던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나사로의 가정에 자주 방문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충분히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에 철저하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쌓여 있던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없이 슬프기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 죽고 나서 육신의 죽음 뒤에 천국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 또한 나중에 볼 기대함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또 조문객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러 온 일가 친척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돈 주고 산 대신 울어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바람잡이들, 현대로 말하면 알바생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에 주님은 분명히 비통히 여기시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장소에서도 우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입성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전하는 복음, 또 주님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또한 주님 당신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불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 때도 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쁠 때 박장대소하듯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웃으셨다라는 내용의 본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우시고 슬퍼하셨다라는 내용은 몇 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았을 때 그런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활짝 웃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당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또 구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런 자들의 불신앙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주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그 사랑에 맞춰서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님의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또 부모 앞에서 재롱 떠는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또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박장대소하시는 그 웃음소리가 넘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또 사랑을 확인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을 우리는 너무 속상하게 한 게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조금만 알아다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함 받은 만큼 감히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재롱 떨고 자녀들이 열심히 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쁨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주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하나님 연약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는 같이 중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데 요 주부터 좀 또 갑자기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파로 인해서 또 대기 또한 건조해진다고 하니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코로나에서도 평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신장 위구르의 그 민족들의 인권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신장 위구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에서 기도하실 텐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어서 책임감 갖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을 갖고 하는 한 명 한 명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